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의심을 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거기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8해 뒤에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또 만져봄으로 인해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가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굉장한 고백을 하는 확신에 찬 제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현주소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양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 있는 게 당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양친은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는 어린 시절에 12살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마리아는, 요셉은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세울 때는 현장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윗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덜판에서, 빈들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그 현장에 양떼들을 지키는 데서, 시편 78편에 보면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말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스카우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질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장인 어른의 양새끼를 치는 그 현장에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나 안드레 형제들,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불러 세울 때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어부들을 막 불러 제킨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대부분 필드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때, 그때 주의 종들을 불러 세웁니다.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중요해요. 항상 내가 있는, 발붙이고 있는 이 베이스 캠프를 내가 발 디디고 사는 현장에서 잘해야 돼. 가화만사성,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고,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일터에서도 충성 때에 일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항상 적은 일이지만 현장에서 그때 최선을 다할 때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도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답을 주신다. 외화내빈, 밖에선 유명한데 안이, 내실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고 베이스 캠프를 탄탄하게 하고 나만의 일하는 그 현장을 잘 확보해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만다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엄벙덤벙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천만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신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보통 사람들이 하는 조건 반사적인 그런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네한테 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시고 태초에 만세전에 미리 택정하시고,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 콜링,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미리 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는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실패하고 의심하고 도망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나를 만져봐라. 주님을 만나본 사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주님을 만져본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듯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듯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접촉 불량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착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지상대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부담스럽게 명령만 왕창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무거운 부탁을 명령을 하시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의 도장을 꽉 찍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랑의 보증수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그때그때 기적의 현장, 만남의 광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의 갈등이 해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기적의 현장을, 사건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수경 권사님 그 간증을 보면 저 두 분이 굉장히 시골에서 지게 지고 농사 짓던 분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던 분이 부산에 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 가지고도 그날 툴툴 털고 출근한 거예요. 잘릴까 싶어서. 그 직장에 잘리고 나면 다시는 취직될 자신이 없어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 또 꾸역꾸역 출근해서 그렇게 해서 명예롭게 그 회사에 정년 퇴직하라고 아이 3명을 그렇게 다 기적적으로 겪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 간증은 아주 액기서한 간증이라 그렇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저 시골에서 지게 지고 농사 짓던 부부가 부산에 와가지고 먹고 산다고 이래 하면서 아이들 3명을 키워가지고
정집사님 얼마나 노래 잘하고, 그 아들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그 청년의 봉사만 하고 온 아이들 서울대학 아무나 들어갑니까? 보통 대가리가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애들을 키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좋은 그런 간정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회개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현장, 은혜의 광장, 역사의 현장에 거기에 내가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 빠삐용 정신을 가지자,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이게 빠삐용이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뭐 매사를 감정적으로 해서 나는 그딴 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삐지고 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요 사람은 나쁘고, 그런 사람이 왕따라, 지만 잘나가 지만 잘나가, 그러지 말아라.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사랑으로 다 품고 나면 인생이 사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월하 우리 교회에서 교육 엑스포를 했습니다. 한 6천 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교육 엑스포를 통해서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의 최대의 적은 주일학교라는 거예요. 뭔 소리일까요? 주일학교를 너무 맹신하는 나머지 애들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랑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보내고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를 따갈라 놓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주일학교가 역기능적인 역할이 되어서 가정교육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교육도 안 되고 전부 다 또가리또가리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 따갈라 놔서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서울역에서 저를 태워가지고 그 집회 장소로 가는데 차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 남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 은퇴를 합니다. 이제 70이 되어서 장로 은퇴를 하는데 제가 장로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오래된 서울 남일교회에 1층을 확 뜯어버리고 키즈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로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에 1층을 키즈 카페를 만들으니까 영아부가 갑자기 40명이 늘어나더래요. 영아부가 40명 늘어나면 부모님이 오면 80명이, 젊은 30, 40 세대가 여러분 80명이 늘어나다. 자기는 그게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를 설득해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키즈 카페 만든 게 제일 잘한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온 강사 중에 김도명 목사님이 우리 교회 덕천성견의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김도명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컨셉을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의 컨셉으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수련을 하면 어떻다고요? 애들이 일단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요. 앞으로 또 기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개들이 굴리고 뛰고 할 때 제일 클라이막스는 생수물을 확 뿌리면 애들이 다 넘어갑니다. 애들이 막 굴리고 뛰고 청소년 컨셉으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부흥회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릴 때 부르던 노래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교인들의 90%가 다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을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있는 교회는, 시어마씨가 있는 교회는 며느리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가야가 교회를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부모님, 삼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수련을 할 땐 애기들이 어릴 때 부르는 성향교 노래 부르고,
청소년 컨셉으로 모든 순서를 디자인을 하니까 세상에 그 점잖은 어른들이 90%가 다 부흥에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저도 바꿔서 내년에 어쨌든 좀 물을 많이 뿌리고 막 이럴 생각이에요. 컨셉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찬양대 지휘하시는 김상구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기가 어려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말고, 그 김상구 장로님이 밀양에서 선생님 할 때 새벽 5시에 아들 딸을 깨보는 거예요. 딸이 경량이가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 찬양이가 첼로를 하잖아요. 걔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을 깨봐가지고 새벽 5시에 부산에 와서 아빠는 일부 예배 성가대 지휘하고 아들 딸은 반주한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이빨을 갈았겠어요. 새벽 5시에 자는 애들을 깨봐가지고 막 강제로 끌고 오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서 시집 장가 가서 집사가 되고 집을 샀어요. 지금 김상구 장로님 집안에 6대가 예수님, 6대가 손자를 봤으니까 6대가 예수님인데 그 집안에 장로가 28명이 폭삭 쏟아지고 목사가 14명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애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본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을 끄집고 와서 엄마 아빠 옆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바이디온 선교회 양성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대한민국의 가장 주일학교를 잘하는 데가 바이디온 선교회예요. 그 선교회 양성헌 목사님도 할아버지인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그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틀 내도록 부스에 앉아가지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상하게 오는 손님들에게 전부 다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배도 있었고 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 적 가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선포할 때도 애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으킬 때도 자녀들,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함께 회개 운동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산상보훈이다. 산 위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도 어린애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어린애들도 세례를 받고 부모님들도 세례를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릴 때 특징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 아들, 손주가 다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이스라엘의 빵은 호빗이라고 꼭 냄비 뚜껑 같아요. 그다란 빵을 뜯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성공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따갈라져가지고 엄마 따로, 아기 따로, 손녀 따로, 이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이게 왕따입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한국 사람 특유의,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서울에 김문건이라고 대학부 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그 두산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찌개를 끓여가지고 먹는데 얘가 이제 습관적으로 숟가락을 가지고 찌개를 휙 쪄서 한 숟가락 쭉 빨고 또 휙 쪄서니까 서울 촌놈들이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하게 에이씨 한 번 더 쭉 빨고 휙 쪄서 버렸다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얌체들이니까 다 자기 밥 자기 먹어야 되는데, 아따 저 촌놈이 막 휙 쪄서 버리고 입이 쭉 빨고 또 젖으니까 기겁을 했겠죠.
제가 우리 교회 신방을 하다 한번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상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왔다고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식탐이 있는지라 잘 먹잖아요. 다 먹어가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잘 먹는다 이러면서 제가 먹던 그릇을 가지고 가서 국솥에 확 부어버리고 다시 또 퍼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옆에 있는 막 부목사님들 여전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저는 먹고 나머지 다 제 거지요. 그 할머니 집사님은 그게 사랑이야. 하여튼 따뜻한 거 잡사야 되는데 먹던 걸 갖다 들어부어가지고 음에 참말로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목사를 향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날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빠삐용해야 됩니다. 행사에 좋은 일에 빠지지 마세요. 전도 대열에 이탈하지 마세요. 매사를 감정적으로 이거는 싫고 이거는 안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렇게 감정선에서 울고 불고 삐지고 깝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지 원불핑이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니도 안 하고 남들도 못하게 하고 그런 해방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앞장서서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네가 먼저 하고 선도하고 압도하고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여주 동행하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혼자 성경을 보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새벽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나 GBS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눌 때 이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오늘 반석교회도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요. 함께 이 시공간에서 다 함께 찬양대 우렁찬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목회자의 강해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PBS, GBS 전체 예배가 삼위일체가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에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빠삐용하라.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라. 은혜의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항상 자리를 확보하고 자리를 고수해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서 도마와 같이 의심의 자리로 빠지지 말고 확신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